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궁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 왕의 그 명성이 그 인근 지역 아니 먼 데까지도 퍼지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바라는 나라는 어디인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예멘 나라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남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토가 굉장히 넓은데 예멘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남쪽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쪽은 예멘이고 또 예멘하고 크기가 비슷한 오른쪽에는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에 예멘 가셨다가 지금은 예멘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오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멘이 바로 스바 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얼마나 정말 솔로몬이 대단한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시험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왔지만,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할까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또한 지혜를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건축한 궁과 또 그 상의 음식들, 신하들의 좌석, 그들의 옷, 모든 것들을 보고 그가 황홀했다. 정신이 황홀했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랬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정말 지혜롭게 궁궐도 지었고 또 모든 운영하는 모든 체계들도 지혜롭게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넋이 나갈 정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6절에 보면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익히 들어서 소문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사실은 믿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직접 보니까 그 지혜가 들은 소문에 그것보다 절반도 못 된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진짜 솔로몬의 지혜에 비하면 절반도 못 된다. 그만큼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만큼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소문이 과장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뭐 맛있다, 대단하다. 그래서 가보면 별로 맛도 없고 뭐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가보면 별것 아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소문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소문이 솔로몬의 진짜 지혜보다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스바 여왕이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들은 소문보다 더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듣는 것, 이것은 사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비하면 절반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소문을 듣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직접 체험한,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백성들은 복됩니다. 당신의 신하들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신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송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을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로만이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됐습니다. 원래 솔로몬 위에도 그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 다윗의 아들은요 19명이었고요. 그중에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도 사실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4명인데요. 그중에 솔로몬이 또 막내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윗의 아내가 9명인데 밧세바는 그중에 8번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볼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왕이 될 수가 없었지요. 솔로몬 스스로가 자신이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성이 모든 세계에 퍼질 정도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불신자들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삶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또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